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어찌됐든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또 감옥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보면 요셉은 완전히 망한 것이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아주 심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이미 꿈을 가진 자고 그 꿈이란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그런 렘넌트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사건을 만드셔서 자기 영광을 그 올바른 언약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받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전에 술 맡은 관원장한테 좋은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늘 그 애굽의 에집트의 이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단 말이죠. 옛날에는 또 미신이 강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뭐냐, 뜻이 뭐냐, 이렇게 거기 있는 술사들이나 박사들에게 물어봤다는 말이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들 다 아무 쓸데없구나. 그동안 내 재산만 다 니들이 갉아먹고 사는 그런 종류였구나 하면서 전부 다 거기 있는 술사와 그 애굽 나라의 모든 술사, 박사, 해석사 다 지금 처형을 시키려고 지금 막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린 요셉이 자기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걸 그제야 기억을 하는 거죠. 왕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아주 꿈을 잘 해석하는데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 어떠하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바로가 불러와라 라고 해서 이제 왔단 말이죠. 바로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내가 들으니까 네가 참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데 어떻게 내 꿈을 잘 해석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묶여 있겠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제가 원래 꿈하면 한 꿈 합니다. 아주 저는 그거 타고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판인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쩌면 이게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야 될 최고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르쳐도 이렇게 가르쳐놔야죠. 아이들을, 우리 후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나의 모든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 현재 상황도,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고 지식이고, 이게 올바른 언약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요, 어떤 복음을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대처하는 거나 이걸 보면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막 이거 핏대를 올리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가장 복음적으로 정말 가장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행동과 말과 자세, 사실 이것이 복음의 자세입니다.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복음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셉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요셉은 일찍 올바른 언약의 컨텐츠, 올바른 언약의 내용을 붙잡은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 지금 세상은 온 세상 자체가 전부 다 틀린 언약의 지금 산물, 결과물이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서론 첫 번째가 인간에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 3장의 생각,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뇌가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뒤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신의 상태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움직이는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불신의 체질에 훨씬 더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하게 정말 이런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그런 불신 체질이 남아있다는 것.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전에 이 불신 체질이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끌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틀린 언약의 결과가 되어지는 시작점이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질 자체가 이 틀린 언약 속에 있으니까 어떤 유혹 속에 단번에 넘어간다는 거죠. 내 생각이 거기에 그냥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워낙 오래되고 고질적인 이 불신 체질을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정리하고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뭘 들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생각도 안 나는데요.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힘과 지혜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예배에 두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뭘 잡았느냐, 말씀 생각나는 단어 하나 얘기해봐라,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포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이렇게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이 예배 시간을 드린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예물로 와 있는 겁니다.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아니 갖다 바쳐진 예물이 뭔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자기를 갖다 바치면 되는 거지. 뭘 더해요. 예물은 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언약을 뭘 잡았느냐, 뭘 했느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정리하고 내가 힘을 얻을 걸 찾아내는 거지. 이 예배 시간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엉뚱한 틀린 것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흑암 문화에 금방 뺏겨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흑암 문화에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닥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뭘 자꾸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올바른 언약과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 일요일 주일 오전 예배, 내가 나를 일주일에 한 번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나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 이 고백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흑암의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고 흑암 문화에 당하지 않고 흑암의 궤계에 속지 않는 그런 이 말세에 이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애초에 시작을 올바른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와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틀린 것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직 우리만, 나만,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쓰러뜨리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이 아니라 만민입니다.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운명, 제자, 재앙,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어. 선민이 있다 보니까 선민의 가장 적합한 자격 요건, 율법이죠.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킨다. 일요일날 심리 이상을 걷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전날 미리 오리 걸어놓고 오는 거. 아무튼 별 방법을 다 쓴단 말이죠. 율법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걸 율법주의로 무조건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 맞추는 것. 이건 정말 선민 사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문제 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보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선민이고 그래야지 율법을 지킨 보상이 되는 거니까요. 교회도 잘못하면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틀린 기도 속에서 틀린 언약 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휘말리고 헤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보면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올바른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틀린 언약의 결과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세 시대에 많은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이미 뭐 더 설명할 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문제가 없고, 이것이라도 해야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약품력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뭐 정말 이상한 다른 동성애 시대라든가, 뭐 우리가 그걸 목숨 걸고 막아내자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알려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이제는 막 자살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맞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성공의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 다 재앙이고 틀린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더 큰 문제는 이제 지도자들이, 뭔가 정권을 잡고 뭔가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영적인 문제와 이런 합성적인 문제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차하면 그냥 버튼 하나 눌려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뭐 별 희한한 방법을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세 재앙 시대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부 다 어긋나고 틀리게 붙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잘못된 언약을 가지고 인류가 살아왔던 마지막 결과물이 지금 이 말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본론에서는 그 올바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론의 내용은, 본론 세 가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입니다. 이 오직은 우리가 다른 것에 오직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오직 속에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의 내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직이란 답 속에서는요,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틀린 언약만 붙잡고 살아오고 틀린 언약이 주를 이루고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편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일단은 가난한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심령이 부자여야지 넉넉하게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여태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뭔가 많이 있고 뭐가 가득 차면 좋은 걸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도 되고 반대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안에 너무 뭐가 많으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안의 것을 비우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해두라는 겁니다. 그래 또 이걸 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서 어디 가서 과부자 틀고 앉아서 손가락 꼬고 앉아서 마음을 비운다고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 비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순간 내가 비워져지고 내가 심령이 평안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뭐 가난한 게 사실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부자면 좋고 많으면 좋고 여기에 휘말리니까 뭐든지 다 갖다가 내 안에 집어넣어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오직 속에 있으니까 이 반대 것이 보이고 이 반대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 본문의 주인공처럼 요셉은 형들은 온갖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이 꿈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오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꿈을 설명하면서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죠. 제가 가끔 시간 없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해봤잖아요. 그럼 요셉은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감옥에서 야 바로왕이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불려갔을 때도 왜 불려간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불려갔을 때 그거 하나는 알았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무언가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던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한 또 다른 나의 이정표가 되는구나, 여정이 되는구나, 이건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올바른 고백만 가지고 가도 승리자로 남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갔단 말이죠.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바로 왕이 네가 꿈을 잘 꾼다는데,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어디 내 꿈을 한번 해석해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 요셉이 올바른 고백을 한 거죠. 그 꿈을 자세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석을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원래 꿈 해몽가는 들어야지 해몽할 수 있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요셉의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이런 내용을 읽으면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쌀을 구하러 왔을 때 내가 요셉이다라고 나중에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뒤로 놀래서 넘어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요, 정말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해답이 이 안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방향을 잡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영웅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러면 이 창세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세상이 엉망이고 말세인데도 그때도 이렇게 인간들 사회를 반대로 오직 기도 속에서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승리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더 꼬였습니까? 더 심하게 더 멀리 반대로 와 있었겠죠. 그걸 우리가 이 오직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올바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라는 거죠. 유일성의 응답은요, 유일성은 딱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일성이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 유일성의 응답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유일성 응답을 보는 겁니다. 아니, 내게 많은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유일성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영적인 눈을 막는 것이 지금 이 말세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와서 자기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그런 얘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끝이 아니래요. 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올 한 해까지만 더 이런 일이 되면 거의 끝나겠죠. 예측컨대 정말 희망적입니다. 올 한 해는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문제는 지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더 다른 것이 나타나면요, 이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할 것이고, 왜? 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단체와 단체가, 도시와 도시가,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꼭 왜 우리만 괴롭히냐, 왜 우리만 뭐라 그러냐,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종교 지도자, 여러 가지 단체들 전부 다 자기들의 이익과 한편을 보고 생각하는, 한편을 보고 얘기하는 그런 지금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걸 보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단체나 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는 거 들으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상해요. 저건 아닌데 분명히 아마 여러분이 그런 판단이 드실 겁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완벽한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떨 때는 저는 좀 죄송하지만 가소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한치도 못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말투, 이 어떤 자기 의견.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앙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이 얘기처럼 전부 다 지금 뭐 죄송하지만 저도 마이크 앞에 있지만 지금 대중매체 앞에서 마이크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는 뭐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사건과 문제와 재앙이 닥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제대로 못 해내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그 때문에, 이 후유증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눈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내게 있는 사건, 내 앞에 있는 사람, 만나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으면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왜?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명확한 세계관이 돼야 돼요. 아니, 세상을 셋으로 나눌 기준도 없고 구분도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 육신의 나라와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나라와 또 이걸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관이 명확해야 됩니다. 야, 내 앞길도 살기 힘든데 뭔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면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계관이 명확해야 돼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렘넌트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눈입니다. 그 세계관이 명확해야지, 아, 저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저런 고생을. 그럼 본론의 세 번째는, 아까 오직 유일성 했으니까 이번엔 재창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자기 생업, 학업, 자기의 전문성 업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업의 축복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업의 축복을 이미 내가 받아놓고도, 가져놓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다 하더라, 내가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이랬단 말이죠. 요셉은, 사실 요셉에게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죠. 왜? 요셉은 바로의 꿈도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답을 주시고 그 해답을 바로에게 전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은 것 가지고 그것이 내 업에, 내 생업에, 내 학업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많이 배웠다, 좋은 대학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간혹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뭐냐면은, 저도 그룹사에, 재벌 그룹사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그 외국인 회사를 가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 회사에 딱 가보면은 거기 앉아서 매니저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친해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죽자 살자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막 있는 힘을, 저희 때는 4년제 대학만 나와도 그래도 웬만한 재벌 그룹은 취업할 수 있는 그때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딱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국내 회사들, 국내 회사 어떤 회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 회사 가서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전문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무슨 학교를 가지고 높낮이를 따지는 게 아닌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는 거였어요. 제가 살아오는 시대에.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학벌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후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외국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뽑더라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죽자 살자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와야지 어디 한 군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게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런 체제가 아주 늦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전부 다 바뀌고 있잖아요. 벌써 30년 전에 저는 그걸 봤는데 이제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그만큼 우리가 늦다는 얘기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막 어마어마하게 뭘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자기의 이 업의 축복을 가지고 전문성의 축복만 딱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제가 하는데 저는 그때 이 서양 회사, 미국이나 유럽계 회사들이 일찍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복음적이다라는 생각,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죠. 우리는 죽자 살자 그런 걸 다 갖춰야지만 간신히 간단 말이죠. 물론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스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놀랐어요. 저도. 저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외국 계열의 큰 좋은 회사에 있는 친구하고 가끔 이렇게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의외로 그 사람은 진짜 학벌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매니저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뀐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지금 보니까 업의 축복입니다. 이 재창조의 축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집에를 안 가요. 밤에 몇 번 코피 쏟고 119에 실려가고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그건 자기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업의 축복을 받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앞으로 세상에 대한 이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업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사는 거죠. 뭐 지금 당장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랩런트들에게 이 재창조의 업의 축복을, 전문성의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어디 앞에 가서,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거, 왕 앞에 가서도 그 시대의 바로왕이라면 최고입니다.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걸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의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자기 전문성 업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언약은 늘,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오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오늘의 언약을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부르지 않은데도 나가서 내가 혹시 죽으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날의 오늘의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는 그 그릇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내가 잘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 그릇도요, 구멍 나거나 깨졌거나
한쪽이 비어 있으면은 뭘 담아도 다 빠진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올바른 언약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것, 그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고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케 할 수 있는 귀한 올바른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각 가정과 굿모닝 병원, 또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함께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